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문맥을 따라 성경 읽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짧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본문들을 좀 오해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과연 좁은 문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미 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협소하고 힘들다. 바로 이게 구원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이 모두가 다 이 구원과 관련된 좁은 문인가? 한번 우리는 문맥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2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다음 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좁은 문은 아주 명확하게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문인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도 과연 이것이 구원의 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이 5, 6, 7장까지 연결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부터 보면은 오늘 특별히 이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13절, 14절 이후로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좁은 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그 좁은 문이 아니고요. 산상수훈 전체를 삶의 원리로 삼고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적다는 겁니다.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니네가 확실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정말로 산상수훈을 지키고 사는 삶이 힘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만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라면은 이 좁은 문과 같은 산상수훈을 끝까지 잘 지켜 살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으로 이르는 그 좁은 문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좁은 문이 되죠.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이 문이 좁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따라서 사는 삶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반박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가 가야 될 산상수훈의 협소한 길, 좁은 문, 그 문을 잘 통과해서 가라라는 결단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중언부언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하면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기도문은 사실 어찌 보면은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기도 제목을 갖고 반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식사 때도 식사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언부언 기도를 갖다가 반복하는 기도로 생각하고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가끔씩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할 때 중언부언 기도가 뭔가 한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쭉 읽다 보면은요, 6장 끝부분에 가면은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여기도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끝에까지 읽다 보면은요, 결국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의 모습이고요.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의 패턴과 모습은 뭐냐 하면은 내게 있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을 위한 기도. 이게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중언부언의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고 앓을 때 나의 염려와 근심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주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 아뢰야 될 기도의 패턴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6장 안에 있는 주기도문,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삶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런 기도와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참 오래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 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특별히 뭐 대학 입시 때나 아니면은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메시지나 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참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데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나는 다 해내갈 수 있어.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4장 13절의 말씀은 앞에 12절과 14절을 읽어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12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이렇게 나옵니다.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1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12절도 보면은 비천도 나오고요, 배고픔도 나오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14절도 괴로움도 나와요. 그러면 결국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는요, 이런 궁핍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넉넉히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되게 됩니다. 아무 일을 하거나 내게 주어지거나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노라 라는 그 말이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한번 네 번째로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실 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위임식이나 또 임직식이나 뭐 이럴 때 아니면은 우리가 연초에 어떤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를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할 때 참으로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일꾼들로 하여금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라. 물론 그 말이 틀렸다든지 그 내용이 없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문맥 정체를 보면서 이 말이 내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 때 이 말은 봉사를 그렇게 충성하라라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앞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 앞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있는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봉사나 어떤 일을 열심히 해나가라. 물론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옥에 던져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고 지키라. 바로 이것이 여기에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일까? 막힌 담은 누구와 누가 막힌 것일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또 찬양 가운데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나 또는 여러 가지의 책기에도 볼 때 이 막힌 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화평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다 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이 나오는 앞에부터 문맥을 읽어가면은요,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할례를 받았다는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방인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러한 문맥 속에서 내려가다가 오늘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너희가 분리가 돼서 가운데 담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진정한 이 14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힌 담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이 둘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원수됨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그들의 원수됨이 허물어지고 평화 가운데 하나가 돼서 나아가라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문맥을 통해서 볼 경우에 성경을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물론 아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맥을 따라 다시 보니까 이런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중요한 것은 전후 문맥을 꼭 연결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그 뜻을 올바로 알고 묵상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 바로 읽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